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 특별히 팬데믹 이후의 시대의 특징을 4가지 단어로 소개해 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줄여서 VUCA라고 했잖아요. volatile, 요동한다. U, uncertain,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C, complex, 복잡하다. A는 ambiguous, 애매모호하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온전하게 대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삶의 자세 또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flexible. 여러분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rigid하게 아주 딱딱하게 있으면 부러지기 십상이죠.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을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면서 또한 agile, 신속하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하는 것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애자일하게 신속하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우리가 신속하고 유연하고 신속하지만 또 더불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다 한들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해서 탄력하는 resilience, 이 3가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넘어지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난 2년 교회 사역이나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은 정말 혹독한 현실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면 모임이 교회나 세상 할 것 없이 다 막혀진 상황 가운데 사업체들이나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이 피폐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교회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 주 한 주 힘들고 어렵게 온라인 예배 그리고 또 소수의 대면 예배로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조그마한 이 창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팬데믹의 순간에 지금 아직도 우리는 정말 위태위태한 마치 줄타기를 하듯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델타 변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승을 부릴지는 몰랐고요. 제 친구 목사님 중 한 분 목회 모든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두시고 텍사스에서 병원 채플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는 텍사스는 엄청나게 심각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근무하는 병원에 램다 바이러스, 또 램다라는 게 생겼대요. 훨씬 더 델타보다도 더 강력한 변이종이 생겼는데 텍사스에는 이미 5-6명 이상의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램다 때문에 입원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메일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시대가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애매모호하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플렉서블하게 그 다음에 또 애자일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기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기 원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열려진 작은 창문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또 미래를 향하여 담대한 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제가 정말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정점의 하나로 자주 소개해드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긍정적인 평가는 1절인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교회에 관한 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함께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쓰는 천국이 형성된 후에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호사다마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사다마입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그만큼 나쁜 일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낀 세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어떤 곳이에요?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그 영향력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려고 하는 유혹과 죄악과 비방과 비판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런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바로 2절입니다. 그 엄청난 천국과 같은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원망이라는,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 한 단어 속에서는 아주 원망이 있으면 파당이 생기죠. 파당이 있으면 싸움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천국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려던 이 천국의 모습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저의 역할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은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들을 계속 실제적인 삶의 언어를 abstract 한 이 언어들을 여러분들의 daily ordinary language로 이렇게 통역하는, 저는 통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then and there, 그때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here and now,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 말씀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중언어권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문화를 어떻게 하면 각자의 적용하기 합당하게 그 문화에 적용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적어도 믿음에 관한 2가지 통역을 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게 다르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에도 시력이 있는가 하면 시각이 있고 시선이 있고 시야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시선, 이 보는 것, 본다라는 것이 이 시력,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시선, 눈을 맞출 수 있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시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보는 능력이 생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조금만 일을 갖고서는 왈가왈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믿음은요, 자주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은 기대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대감이다라고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이제 2가지 상반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이 돈을 관리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받고 헬라파 과부들이 덜 받는다. 이거는 하나의 상황적인 표현이었지만 결국 이 말 가운데는, 이 문제 가운데는 사실 교회에 전반적으로 펼쳐 있는 who have access to the resources of the church, 교회의 리소스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말하면 결국 돌아오면 물질, 돈에 관한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의 반응은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원망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건 그들의 기대감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갖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거야.
이건 내는 손해야. 거기에 꽂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내가 가져야만 되는 건, 그래서 언젠가 이것이 우리는 항상 받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며 받았는데, 여러분 은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자꾸 권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권리로. 은혜로 받은 것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오해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또 하나의 반응이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그 반응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반응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것은, 이들은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윽박지르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그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너부터 변해라가 아니라 나부터 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교회적인 차원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직장 공동체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특별히 자녀 때문에 부모를 상담하다 보면 은근히 이렇게 전제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아버지가 나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필요한 거 다 공급했는데, 그 마음속에 차마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깔려 있는 거 무슨 말이죠? 엄마 된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상담이 안 됩니다. 아버지 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변화하고 해야 될까요?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꾸고 싶다고, 자녀들이 변화받아야 되겠다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부모님이 변화되어야 되는 경우가, 변화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왜 교훈이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교회에 돈줄도 잡고 있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았더니 이 두 가지 일은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두 가지 일의 기능적 분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디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했죠? 자기 자신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전체를 불러놓고 그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를 할 테니까 접대하는 일, 이 접대하는 일이란 교회를 관리하는 일, 구제의 일들을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일에 합당한 다른 사람들을 뽑아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이렇게 째짜게 먹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좀 적게 먹는다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기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플렉서블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플렉서블한, 유연성을 가진 사도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이렇게 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이런 플렉시빌리티, 정말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사업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게 될 때, 하나님 이건 제 탓인데 왜 제 가만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저에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더 좋은 성숙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믿습니다. 배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로 가득 찬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습니다.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왜 안 당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를 준비해 주시며 거기에서 잔치할 수 있도록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어떤 열악한 형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역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교우 전체들의, 이 교회 전체의 모습 속에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을 맡기겠다. 3절 말씀이죠. 그러자 이런 사도들의 제안에 대해서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교회에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교회로서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신속하게 7을 택하여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참에서 보여요. 동참.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때가 여러분들의 동참을 필요로 할 때가 아닌가. 온 무리가 기뻐하여 이 열려진 윈도 안에 이제 다음 회개년도를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함께 동참하며 기쁨으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강론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진인사대 천명. 진자는 다 할 진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인, 사람인자, 일사자. 사람이 자기 일을 다 한 후에 대천명, 하늘의 명령을 기다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막연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산속에 올라가서 소나무 잡고 흔들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은 너희는 가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가서 삶에서 최선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다음에 성장의 발판과 도구로 삼아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되는 순례잖아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동참해야 되는, 그런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나라가 여러분과 저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참한다는 건 또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천사의 도움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놀랐던 건 천국과 지옥이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도 정말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더불어 진수성찬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였대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언제 딱 변했냐면 식사 시간이 되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얘가 지옥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하게
천국과 지옥의 이 밥상은 마치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있는 긴 식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둘 다 숟갈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숟갈이 길면 여러분 이거를 내 입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숟갈이 만약에 내 팔보다 길다면 입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옥과 천국이 딱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나도 먹는 거, 너 죽고 나 죽자. 나도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어야 돼. 이 숟갈이 칼이 돼서 서로 막 싸우고 음식이 날아다니고 저기서 먹는 사람 못 먹게 이거 또 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놀랍게도 그 긴 숟갈을 갖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먼저 이것도 맛있다는데 이것도 먹어보세요. 저것도 먹어보세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래께 배려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천국은 무슨 뭐 불구덩이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부부가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배려해주고 동참하는 데가 천국이고요.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오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거기가 뭐예요? 똑같은 집에 살아도 거기는 지옥이고요. 똑같은 집에 살아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로 천국과 지옥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마음에 유연함이 없었다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들의 숟갈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 치고 때리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다 니들 잘못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아마도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내 탓이요, 내가 먼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내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겠소. 그러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며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7절 말씀이죠. 7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뭐예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문제가 그들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문제가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여기는가? 문제를 문제 삼아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려고 했을 때는 초대교회가 지옥이 됐었을 터인데, 그 문제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제한된 것에 서로 겸손으로 배려하고 동참함으로 함께 세워가고자 하였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탄력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히려 더 교회가 성숙해지고 또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1년 반의 긴 기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억눌린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억눌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프레셔스하게 내 삶에 버릴 것들 버리고 제해낼 것 제해놓고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서 더 이제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회복 탄력이 일어나서 주 안에서 더 강력해지고 강성해지고 더 충만하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1절만 찬양을 할게요. 그리고 신속하게 공동의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해내려 하려고 합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영어예배에도 또 우리 팀 목사님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안식월을 한 달 하셨지만 1년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 가르쳤던 학생이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지난 1년 전에 결혼식을 주례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던 그 날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게스트 스피커가 EM 서비스로 오게 섬기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양해는 구해놨어요. 혹 조금도 우리가 투표가 늦어지면 EM 예배가 늦어질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생각엔 늦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동참해 주시고 그 룰을 잘 쫓아가 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다 예배에 지장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뜻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투표의 모든 과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공동의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